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예비하는 이날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결되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더불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툼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장성한즉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툼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장성한즉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부부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 남편이 홧김에 칼부림으로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부부간에만 아니라 손님과 종업원에게, 그리고 상사와 직원 간에, 친구 간에, 부자지간 간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투다가 큰 싸움으로 발전하여 피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남편과 아내의 경우지요.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안을 나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지뢰밭을 건널 때처럼 자칫 잘못하다가 폭발하여 싸움이 벌어질 것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부부가 자주 말다툼하는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해가 그 가운데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뜻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남편에게 분명히 무슨 말을 한 줄을 알았는데 실은 혼자 착각한 거였어요. 꿈속에서 한 말을 실제로 했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지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도 있죠. 오해. 우리가 말을 했는데 안 했는데 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전혀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다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것은 의견 차이입니다. 의견 차이.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다양성이 생기기도 하고 긴장이 초래되기도 하고 많은 부부의 경우에는 긴장이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부모의 좋지 않는 본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다투셨고 서로 무례한 말을 하곤 했지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아버지께 하던 식으로 남편에게 말하게 되더군요. 저는 존경심을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로 싸우는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심을 나타내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입니다. 부부싸움이 벌어졌을 때 실제의 원인은 싸움의 발단이 된 일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늦잖아 하고 말다툼이 시작될 때 이것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평이라기보다도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여서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자주 말다툼하게 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고 심지어 이혼에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말다툼을 그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예방하는 비결의 한 가지는 말다툼을 일으키는 실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차분한 상태에 있을 때 배우자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싸웠는지 각자 종이에 적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이렇게 적을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당신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나한테 어디 있는지 전화도 한 번 안 했죠. 아내는 이렇게 적을지 모릅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당신이 화를 냈어요. 예, 차이죠. 생각의 차이죠. 마음문을 열고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는가? 그냥 넘겨버릴 수 없었는가? 평화를 위하여 어떤 경우에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사랑으로 덮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문제가 대수롭지 않는 것이었다고 결론에 이른다면 서로에게 사과하고 그 문제는 이제 끝날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도 심각하게 보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투는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각자가 적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이렇게 적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하고 있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있는 걸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이렇게 적을지 모릅니다. 마치 아버지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다녀야 하는 어린애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이 종이를 교환해서 상대방이 적은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말다툼할 때 드러나지 않는 상대방의 속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가 어떻게 했다면 싸우지 않고 문제의 실제 원인에 접근할 수 있었을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앞으로 말다툼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은 모든 범과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는 계속 서로 참고 서로 기꺼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1절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의 영을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차분하게 유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했다면 속마음을 알아내시고 말다툼이 있을 때 각자 상대방에게 실제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문제의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문제의 실제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서 각자는 말다툼을 하는 대신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문제가 대수롭지 않는 것이었다면 서로에게 사과하고 그 문제는 이제 끝나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얻어가지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원숭이가 자기가 재판관이 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양이들은 쾌히 승낙하고 고기 덩어리를 원숭이 앞에 놓았습니다. 원숭이는 고기 덩이를 둘로 잘라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작은 것을 받은 고양이가 내 것이 더 작다라고 하자 원숭이는 큰 것을 한 입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고양이가 자기 것이 작다고 하였습니다. 원숭이는 또한 다른 고기를 한 입 잘라 먹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계속하다 보니 고기가 양쪽이 아주 다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들은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원숭이는 고기를 다 먹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고양이들은 자기들이 싸움을 후회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소 억울하고 손해보더라도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서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의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을 피하고 어느 곳이든지 온유와 사랑의 씨를 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까? 다툼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이 다툼이 상처를 낳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없는 인생으로 행복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